나타나지 않게 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풍랑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도 도리어 축복이 있고,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신의 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약을 지을 때도 보면은 많은 좋은 약재를 첨가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재료를 넣지만 거기에 특별히 그 독이 되는 그런 독적인 성분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안 들어가면, 그 조금이라도 안 들어가면 그 약재가 아무리 좋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순풍만 불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냥 유토피아적인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교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풍랑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또 자기의 자아성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해요. 풍랑이 오기 전까지는 날마다 네가 그렇지만 계속 풍랑이 오면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내가 이런 허물이 있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성숙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이 풍랑도 잔잔하게 되고 순풍이 되고 형통하게 되고, 도리어 축복의 계기가 되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풍랑 때문에 그런 것들 잘 모르고 풍랑에 대한 자세를 잘 갖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 죽어버려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큰 고통 속에서 아주 너무나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마약 중독으로, 술 중독으로, 도박 중독으로. 왜냐하면 그 풍랑이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잖아요. 그죠?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면 사람이 이 신진대사가 무너지고 바이오리듬이 깨어진다, 생체 리듬이 깨어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당장이라도 그냥 마약을 먹고 술을 먹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든지 사람들은 이렇게 요령을 알게 되면 아주 숙달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똑같아, 사람은. 그렇죠, 그죠? 고난과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숙달이 된 사람은 그걸 잘 피해갑니다. 자전거 타는 거 보면 처음에는 막 히뜩히뜩 자빠지지만 나중에는 그냥 골목골목 사이사이 차 사이 샥샥샥샥샥, 그것도 진짜 엄청나요. 엄청나. 요즘은 저기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엄청난 산꼭대기에서 쫙 여기 내려와요. 그냥 비탈길. 그런데도 자전거가 내려온다고. 그러다가 높이 쫙 올라가지고 한 바퀴 휘떡 돌아가지고 바닷속으로 탁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문에 낙하산을 쫙 펴가지고 거기서 탁 서가지고, 이야, 자전거를 또 그렇게 타더라.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대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도리어 고난이 어떻게 된다? 기적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좋은 것이 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불꽃이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고난을 위해서 인간이 왔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귀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장 10절 말씀에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야 돼. 눈 떴다 감았더니 가만 이제 70, 80 돼가지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 이거.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밭이나 논에 있는 농작물을 통해서도 잘 볼 수가 있어요. 농작물이 나중에 참 이렇게 심었을 때 보면 조그맣고 파릇파릇하고 참 이쁘죠, 그죠? 근데 여기 그냥 쭉쭉 잘 자라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 지나면 그냥 폭풍우가 몰아치고 여름에 그냥 장마가 쏟아지고 또 해가 쨍쨍 내려가지고 또 물이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뭡니까? 또 추운 날씨도 있고 또 바람도 어마어마하게 불고, 그런데 거기서 농작물 중에서 말라 죽은 농작물도 있고 뽑혀 죽은 농작물도 있고 또 거기서 잘 자라지 못한 농작물도 있단 말이죠. 근데 끝까지 잘 견디고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풍랑이 오면 싹 피하고 비가 오면 싹 숨고 하여튼 이렇게 요령을 부른 그 나무와 그 농작물은 나중 가가지고 가을 되면 쫙 오백가 얼마나 멋있는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은 풍랑 속에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꽃이 피우고 아름다운 결실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라고 그런 것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인생의 고해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닷물을 쳐버릴 것이다. 인생은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바닷물. 근데 고요하게만 그 배가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하나님 갑자기 팍 해가지고 풍랑을 확 일으킨다는 거지. 그러면 그때 그냥 막 배를 노를 젓고 막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실력이 풍랑을 넘어가는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키워져요.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훌륭한 인격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풍랑 같은 인생 앞에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걸 고민을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대하게 되면 그냥 쓸려가지고 죽는다는 것이에요. 계속 고통만 당하는 거, 괴로움만 당하는 거. 응? 그런 인생이 된다. 그런 인생.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북극이나 남극, 그 다음에 아프리카나 또 우리 사계절에 있는 아시아 사람이나 그 집 구조나 이런 걸 보면요, 아주 완전히 틀립니다. 틀려요. 그 사람들 수천 년 동안 이 상황에 이 어려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견딜 것인가에 맞춰서 집이 쫙 만들어졌어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집도 진짜 잘 져. 옛날이랑 틀려. 제가 집 짓는 거에 대해서 참 좋아하고 또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보면서 집도 지을 것 같아. 이제 땅만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완전히 그냥 카페 같이 멋있게 그렇게 제가 하나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 조금 지어봤어. 뭔지 단임 목회 그 리더가 알아야 돼. 리더가. 뭐 돈 벌어서 나중에 부흥해가지고 지어버리면 되지 뭐. 그렇게 짓는 거는 그냥 짓는 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고민하고 철학이 있으면 정말 멋있는 걸 나올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예. 그 북극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폭풍, 풍랑, 그 엄청난 추위 그것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얼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 아프리카 같은 데 그 어마어마하게 장렬한 태양빛, 물도 없는 곳에 그런 곳에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말라비틀어 죽는 거예요. 탈수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려. 지식이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끔 잘 대처할 수 있는 요령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계획한 사람들은 남극에서도 거기다가 그냥 얼음집을 끝내줬어. 얼음을 딱 해가지고 거기다 호텔을 줬다. 얼음 호텔이라고 나오더라고. 야, 그 얼음을 탁탁탁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냉장고, TV, 숙박시설 쫙 갖다 그거 경험하려고 세계에서 막 올렸다. 세계는 그거 한번 들어가자 누워보려고 별 희한한 걸 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바른 자세를 갖고 풍랑 앞에서 여러분 도리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풍랑 앞에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지 말고 기도와 찬양, 예배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거나 예수님과 멀어지거나 또 예수님과 아예 돌아서 버리거나 그러면 인생의 풍랑이 급속히 옵니다. 이 풍랑은 뭐냐? 사탄이 인간에게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찰에 있는 하나님 통찰에. 그래서 사탄이 여기서 하나님 허락하니까 인생을 주고 도둑질하고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집중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풍랑이 와도 금방 지나가 버리고 잔잔해 버리고 그리고 풍랑도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 와도 언제 왔는지 몰라. 언제 왔나. 뭐 여름 되면 장마가 엄청난 폭풍이 오죠, 그죠? 폭풍이 온다. 그러면 일기예보에서 지금 어디서 어마어마한 폭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루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이 폭풍이 우리나라 쪽 쫙 올라가다 어떻게 됩니까? 다다다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잖아, 그죠?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비 오고 풍랑은 못 가요. 그 하나님 탁 듣고 야 빨리 전화해서 바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풍이 쫙 오다가 샥 꺾지, 그죠? 샥 그 일본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일본 쪽으로. 그 일본은 무지하게 비가 오고 막 그래. 어? 여기 TV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쫙 오다 꺾어가지고 일본 쪽으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하면 계속 일본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북한으로 싹 넘어가잖아. 그래서 북한은 매일 그냥 홍수야, 홍수. 우리나라도 조금 이렇게 없는 건 아니야. 맛보기라도 봐야지. 그래, 겸손해야 되니까. 기도하니까 그래도 너는 샥 꺾어서 돌아서 딱 때리. 어떤 아예 그냥 일본으로 쭉 빠져버리고 이런 거 일교협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북한에 있는 그런 탈북자들이 간증을 하는 게 희한하대. 어떻게 그냥 북한에 그렇게 매년 홍수고 매년 얻어맞고 매년 쭉 오다가 꺾어서 북한으로 때리고 쭉 오다가 옆으로 틀어서 가고 이렇게 된다. 남한 있는 그 한국 성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소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막 성도들이, 예? 농촌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자기 그 인생인데 생활이잖아, 생활. 그러니까 싹 지나가다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러면 득달 없이 마귀가 와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탄은 죽이고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 항상 통행해야 돼요. 예수님과 통행하시기 바랍니다. 통행해야 돼요. 예수님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워서 너를 붙들리라. 응?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항상 하나님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가 마귀에 속아서 우리가 참 뭡니까 자기 정욕에 속아서 우리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이랑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에게 집중하려고 동행하려고 노력하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멀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그 영적인 것은 마귀가 그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또 자기가 우리는 육체의 속성이 우리 몸에 있단 말이에요. 육체는 뭘 좋아한다? 게으르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 것을 육체가 좋아한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세상으로 간다. 저절로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배 말씀 찬양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절로 멀어져요. 언제 이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응? 그러면 풍랑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응답이 나타나고 자기 모습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큰 사역을 한 다음에 배를 타고 갔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쪽 곤물에 그 배 한편에서 주무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무시니까 제자들끼리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뭐 이야기도 하고 배도 이렇게 배몰이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딱 보여주는 예수님이 주무신다. 빨리 활동을 하자. 예? 사람이 탁 서 있으면 뭡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대처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딱 깨어 있으면은 바람이 불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대로 명령해가지고 쫓아내면 되는데 주무시니까 그때 풍랑이 온 거예요. 사탄이 그때 들이닥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우리가 신분주의로 딱 굳건하게 끝까지 서야 돼요. 시편 127장 1절 말씀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재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아무리 성을 든든하게 지켜봤자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집도 아무리 그냥 치장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띠까번쩍하고 그냥 돈을 몇백 몇천 드리고 배덕 드리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의 중앙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 집은 훌렁 날아가 버려요. 훌렁 날아가 버려요. 경매에 나가는 집이 얼마나 안 되죠. 집도 사실 그 집이요 자기 집인 것 같이 했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에 그 어려움을 겪는 것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풍랑이 찾아온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고 이러면
풍랑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예수님께 집중하고 회개하고 나오면 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항상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도 하지만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이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또 우리가 설령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있어. 뒤에 허리띠를 딱 잡고 있어. 도망도 못 가. 고생만 하고 고난만 겪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풍랑이 오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사인으로 봐야 돼. 경고다. 처음엔 하나님이 경고를 약하게 준다고.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주고.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세상이 막 어려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돌아와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예수님을 잠들게 하지 마라.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라. 응? 시편 116장 8절 말씀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 다윗은 죽을 거비를 어마어마하게 전쟁도 어마어마하게 치른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요동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끄떡 없어. 왜냐면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 코람데오 신앙을 갖는 거예요. 코람데오 신앙. 우리가 항상 평탄하게 되면은 코람데오가 아니라 내람데오. 내가 그냥 주인이 돼요. 예수님이랑 상관없이 예수님이 주무시든 말든 내가 지옥을 가든 말든 상관이 없어져. 힘드니까 이게 왜 그런가? 그렇구나. 이게 내가 문제구나. 마귀가 문제구나.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구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배를 이렇게 상으로 쫙 이렇게 저어가는 그런 경기가 있죠, 그죠? 카누라고 하잖아요. 이게 근데 물은 밑으로 흐르는데 배는 상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계속 저어야 되죠, 그죠? 근데 안 저으면 배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올라간다. 모타를 타르면 원래 모타를 타르면 괜찮겠죠. 근데 없으면 계속 떠내려간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넌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철야도 하지만 새벽 기도도 하지만 또 평소에 길을 가거나 잠을 잘 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집중하게 해야 돼.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요, 설교 준비하고 영상 유튜브 이런 것 좀 하고 또 하잖아요, 그죠? 이 기술이 굉장히 아주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 자꾸 잘못되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해놓는다 그래서 또 세팅이 또 무너지고 오디오도 안 나고 막 그런다. 그럼 내가 요거 집중해서 요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집중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상하게 집중하기 싫어져. 이상하게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또 내가 다른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고 자꾸 이렇게 집중을 못해.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설교 안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게 집중을 못하게 사단이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또 설교를 준비 못하게 하고 그래요. 나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 난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죠? 근데 집중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으로 주여 오늘 설교 영상, 또 짐 정리도 해야 짐 정리 또 계속 기도를 해. 그러면 내가 그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집중.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사단의 쓸데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슉슉슉슉 들어. 그래가지고 그때 정신이 나가. 딴 쪽으로 빠져 있어. 다른 생각하고. 그냥 집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목표로 바라는 거,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 사명에 집중하는 거. 이게 엄청난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전쟁.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묵상 기도도 하고 계속해서 집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집중하는 거. 긴장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예수님, 그죠? 기도하고 깨어있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사탄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하지 않으면 집중력이 안 생긴다는 게 집중력이. 갈라디아서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라. 어?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마. 내 머리를 의지하면 온갖 딴 데가 있어. 또 영상도 이렇게 지금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집중하지 않으면 딴 데 가가지고 또 뭐 딴 생각하고 있어.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어. 다른 생각하고 있고 막 그래. 그 자꾸 사고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또 이렇게 또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요. 어려움이 생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어려움이 생기는 건 진짜 문제죠. 뭐 큰일을 하다가 보면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건 조금 긴장을 해도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긴장을 해도. 근데 별거 아닌 건데 긴장을 안 하면요. 집중을 안 하면 자꾸 실수가 납니다.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풍랑이 안 와요. 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풍랑이 오는 거지. 내가 어려움이 생기고. 두 번째로 우리가 원치 않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풍랑이 오면 예수님께 회개하고 깨우며 부르짖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마귀의 속에서 풍랑이 왔어. 어려움이 생겼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지식을 알고 있어요. 지식을. 예수님의 사인이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돌아오라 하신가. 회개하라는구나. 회개.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내면을 봅니다. 이렇구나. 그러면서 방법을 찾고 어떤 생각을 해요. 근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짱짱 원망불평 짜증 막 쏘아던데 문제를 찾아볼 생각을 안 해요.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생각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풍랑 여서 부딪히고 저서 부딪히고 계속 부딪히는 신앙.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이게 왜 그렇지? 이게 뭐가 문제지? 내가 그때 말을 실수했구나. 그때 내가 그걸 못했구나. 그 사람이 그거 그렇게 했구나. 저 사람 조심해야 되겠다.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은 또 이렇게 자기의 그런 방법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걸 회개라고 보세요. 자기 성찰에 자기 내면을 보는 거야. 내면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죽겠다 이러기 말고 그건 강아지도 그래요. 어렸을 때 똥강아지 같은 경우는요. 뭐 문제가 생기면 막 짖고 그래요. 근데 진돗개나 큰 강아지들 보면요. 딱 문제가 생기면 다 이 동태를 살피고 어떻게 될 것인가. 개도 그래요. 강아지들 딱 살펴봐.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게 오전 예배 어떻게 하면 시뮬레이션 한번 딱 돌려봐요. 오늘 어떻게 되지? 무슨 일이 있어지? 이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딱 준비도 하고. 이 정도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때 상황들 잘 대처할 수 있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그렇구나. 근데 자기를 보되 잘 못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또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 것도.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고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내가 어떤 부분들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그래야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죠. 그죠? 그래 성장.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어린아이 신앙밖에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대하 7장 10절 말씀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가 기도하고 내 얼굴을 바라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쳐버리겠다. 내가 너들이 돌아오면 회개하면 바꾸면 하나님께 다 모든 죄는 눈과 같이 깨끗하게 없애주겠다. 땅을 고쳐주겠다.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재산 반을 달라 그러고 그냥 반강제로 뺏어간 거 아니에요? 유산을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악한 짓을 한 거죠.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았던 게 어떻게 돼요? 웬걸 아버지 밑에 있을 때가 좋았잖아.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해결할 능력이 없고 대처할 그 지혜가 없는데 그거 갖다가 그냥 얻어 터지고 깨지고 나중에 쫄라당 망해. 돈 금방 씁니다. 여러분 돈을 이렇게 잘 활용할 줄 모르면요 금방 써. 파산나요.
돈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나를 투자하고 이 투자해서 나에게 돌아오고 이거 잘 생각을 못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그래도 잘한 게 뭡니까? 자기를 돌아본 것이에요. 거기서 저 친구 저놈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이런 거 안 가르쳐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술이나 먹자 그냥 막 퍼먹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거기서 진짜 아버지 앞에 폐륜을 정하고 불효를 짓는 죄뿐만 아니라 거기서 절망하다 자살해 죽어버린 자가서 죽어버린. 근데 첫 번째는 실수를 했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아니다. 때가 안 됐다. 왜 때가 안 됐어? 지금 이렇게 오래됐는데 때가 안 됐다. 그러면 알아듣고 기다리면 좋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 또. 그래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정신을 차린 거죠. 그렇구나. 때가 안 됐구나. 때가 안 됐어. 질리면 어떡할 건데. 근데 그래도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말이 맞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러죠, 그죠?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리라. 회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새끼, 내 재산 다 날라먹고 네가 제정신이냐? 뭔 베르그 낙작이 있다 그러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찾아오냐? 이놈 새끼, 몽둥이 찜질하고 저 잡아서 쫓아내라. 이렇지 않았죠, 그죠?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랴. 다 내게로 오라. 수고 뭐냐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냥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하고 그 소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도 노숙자에서 한 몇 달 안 씻었으니까 막 머리가 길리고 막 기장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띠까번쩍 옷으로 회복을 시켜줘. 회복을 시켜. 그리고 우리가 풍랑 옷을 때는 어떻게 하냐?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또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금방 회복돼요. 사업이 망했습니까? 또 가정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질병이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문제 있다고 할지도 여러분 병원 갈 생각하지 말고, 병원 가면 맨날 병원 가다 죽어버려요. 병원 갈 생각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뭐가 문제인가?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뜻을 알고, 그리고 병원 가면은 여러분 병원 가도 금방 낫고 다시 그 병이 안 걸린다고요. 안 돼요. 병만 나으려고 그러고 병원 찾아다니고 기도도 받고 막 이렇게 하면 원인은 해결 안 됐잖아, 그죠? 하나님 왜 그 병을 허락했냐? 왜 풍랑을 허락했냐? 그 원인은 모르고 그것만 해결되길 바라니까 하나님 불쌍해서 해결해주면 또 풍랑이 오고 또 풍랑이 오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행동을 잘못했구나. 그러면 다시 병이 안 걸리겠죠, 그죠? 병이 안 걸려요. 저도 큰 병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큰 병이 걸려서 고생했잖아요, 그죠? 어이구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내가 안 고치면 맨날 얻어 맞고 투석이나 하다 살겠다. 이런 생각이 다. 투석하다 살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죠. 그래가지고 투석 안 걸리기 위해서라도 아주 그냥 열심히 주님께 집중합니다. 근데 또 그랬어. 또 그러면 그때는 2배, 3배 기도해야 돼. 2배, 3배 회개하고 집중해야 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죽는 거야.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시편 50장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와도 풍랑이 와도 걱정 근심이 와도 문제가 와도 나를 부르라 이거야. 불러. 기도하라 이거야.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라. 맨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된다? 맨날 기도하는 건 맞지만 응답 안 되는 것은 뭔 뜻이 있는 거예요. 뭔 뜻이 있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건 맞지만 바깥에 나가서는 또 세상에 마음 뺏기잖아.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갔을 때도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결국 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풍랑이 오는 거는. 하나님 이런 고난과 역경과 문제를 통해서 주만 바라보라. 주님만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그 훈련을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나를 속이고, 그죠? 세상이 너무 나를
속여서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잖아요. 또 사탄이 나를 속이고, 이것과의 싸움이 간단하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는 건 말은 쉽죠, 그죠? 근데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금방 끌고 갑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든가, 아니면 죽도록 일을 하든가. 일이라도 하면 그래도 죄는 안 짓잖아요, 그죠? 일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그냥 사람은 엄청나게 타락합니다. 안 그래? 안 그래? 해봐요, 한번. 돈 있으면 일 안 하잖아요, 그죠? 돈 있어봐, 일 안 해. 그러면 뭐 하겠어? 돈 있어 일 안 하면 사람이 가만히 못 있어요. 육체가 또 끌고 간다.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면 또 다 별짓을 다 해. 아주 별짓을 다, 인간이. 일이라도 있으면 일 때문이라도 사람이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죄를 덜 짓는다. 그러면 일도 안 하고 돈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냐? 죄지 말고 기도해야지. 사명 붙잡고 기도해야지. 사명 붙잡고 기도해야지만요, 여러분, 죄 안 짓습니다. 사람은 아주 죄를 못 이겨. 나도 죄를 이겨보려고 독하게 먹었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간이나 천주교나 보면 거기도 엄청나게 그 머리 깎고 그렇게 옷도 그냥 색깔 없는 거, 기브리기한 거, 그죠? 그런 거 입고 머리 깎고 그냥 나물만 처먹어가면서 이렇게 해도 거기 얼마나 못된 것들이, 죄악들이 많은지 몰라요. 수녀들도 그렇잖아요. 수녀도 신부도 흰색에 까만 거 이렇게 다 입고 그냥 맨날 이러고 하도 거기서 아주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게이, 동성애자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 많이 나온다. 그렇게 사람이 못 이깁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풍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밀어주는 거는, 성령이 밀어주는 것은 순풍이거든요. 악한 영은 풍랑이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이 분명히 차이가 분명합니다. 어정쩡한 게 없어요. 성령은 밀어주고 도와주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고 응답을 주셔. 성령은 계속해서 밀어준다. 좋아요. 근데 풍랑이 오고 역경이 오고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나고 이런 거는 귀신이, 그래서 파파파파 귀신이 풍랑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풍랑은 금방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또 폭풍이 순풍이 돼가지고 쫙 가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죠. 목사님 너무 그렇게 간단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뭘 극단적으로 이게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역대 16장 9절 말씀에, 야훼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로서 능력을 베푸시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해야 돼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만 짜증, 걱정, 근심이 안 들어와요. 이 걱정, 근심, 짜증이 항상 우리 마음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 들어가야 되는데 제 짜증, 걱정, 근심은 속 집어져가지고 히뜩 자빠져가지고 눈가락에 휙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마귀가 딱 붙어 있다는 거,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나를 돌아보니까 그래. 딱 붙어 있어요. 들어갈 데 없나 알고 있다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쏙 들어가. 세속과 죄악으로 쏙 들어가. 그래서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잡아. 부모는 자식을 잡고, 자식은 또 부모한테 대들고, 남편도 마누라 잡고 막.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뭘 안 그래? 똑같은데 다 똑같아요. 항상 짜증, 미움이 옆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샥 들어간다고. 샥 들어가. 마지막으로 26절에 주님께 주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싸우며 선포하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면 뭘 주냐? 확신과 믿음을 주는 거예요.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믿음을 팍 집어넣어요. 믿음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선포라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 기적이 나타난다, 풍랑이 잔잔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방 풍랑이 잔잔해지고 편안해지죠. 예수님이 그랬죠, 그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태풍이 부니까 죽게 생긴 것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끼짝끼짝 돼? 안 되지. 빠져 죽게 생긴 거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한 제자가 급히 가지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딱 알고 있었던 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실눈을 뜨고 이렇게 봤는지도 몰라.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거야, 제자들이. 내 힘으로 안 되고 빨리 예수님 깨우자. 깨웠다. 예수님이 탁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의 본체잖아. 믿음의 주잖아. 그러니까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 사탄아 다 나가라. 그냥 꾸짖는다. 26절에 보면 26절입니다. 8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냐 믿음의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렇죠? 꾸짖는다. 이 꾸짖는 것은 인격을 향해서 꾸짖는 거죠. 돌을 향해서 야, 돌아, 굴러가라. 그건 바보죠, 그죠? 돌은 인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밀어야지 굴러가는 거죠.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꾸짖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 근원을 본 거예요. 사탄 귀신이 이렇게 막 사탄이 그런 거 본 거죠. 예수님이 꾸짖으면 풍랑아 잠잠하라. 더 나가라 귀신아. 묶이면 밖으로 떠나가라. 물질의 풍랑, 질병의 풍랑은 더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과 부흥을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더 나가라. 소리 질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냐?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서 하나님 믿음으로 채우는 게 또 중요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못 채우게 되면 이게 풍랑이 세지면은 기가 팍 죽어서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못해요. 근데 하나님 믿음이 강하게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계속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걱정시 원망 걱정막이 다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막이 또 물질을 방해하는 귀신아 다 나가라. 막 선포할 수 있는 왕적 권세. 여러분 택한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잖아요. 왕적 권세. 내가 너에게 뱀과 정과 알밤의 모든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줬다. 권세. 그것도 사용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얻어터주고 당하고 있고 막 그렇게 사는. 제가 어렸을 때는 몸이 약했어요. 몸이 약해가지고 학교 가면 맨날 얻어맞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학교 안 간다 그랬어. 왜 안 간다? 가면 친구들이 두드려 팬다는 거. 나만 보면 그렇게 놀려먹어. 막 신발 이렇게 그때 고무신을 신잖아요. 어렸을 때는 우리 때는 고무신 신어도 이거였어요. 고무신 다 신고 나가면 자랑했어. 막 이렇게. 그거 가지고 막 머리를 때리고 등 때리고 막 한간다.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나를 운동을 시킨 거예요. 유도를 시켰단 말이에요. 유도를. 그래서 한 1, 2년 하니까 힘이 세진 것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거죠. 나 이게 힘이 세졌구나. 내가 유도를 배웠구나. 그것을 딱 깨닫고 그것을 내가 딱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알았어.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못된 놈들이 국민학교 때 가서 막 중학교 때 막 괴롭히는 놈들이 있어요. 딱 덤벼서 일로 와. 옛날에 도망가고 뚫어봤던 것이 일로 와. 그러니까 얘가 봉주는 거야. 그래서 쫄아야 되는데 안 쪼는 거지. 쫄아야 되는 게. 야, 진짜. 하나님 나에게 유도를 배울 수 있는,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내가 배웠는데 일로 와라. 가가지고 얘가 처음엔 나한테 얕보기 때문에 막 들이다는 거야. 그것도 내가 쫄면 안 되니까 그냥 가서 맥살을 잡고 그냥 한 바퀴 어버치를 팍 패대기로 쳐. 그래서 눈가루가 튀어나오지. 그러다 막 버틴다고 나한테 이긴 경험이 있으니까 봐라 그래. 그럼 뭐가지를 뭐가 이줄 알아. 우리 그만 국민학교 중학교 때 울면 지는 거잖아, 그죠? 제가 때렸어. 내가 힘이 세다는 거를 깨달아 알고 그냥 계속 쭈삣쭈삣하고 있으면 맨날 얻어맞는 거야. 친구들한테 막 집어찾기고 돈 뜯기고 막 엄청나게 고로운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두 번째 싸움 잘하는, 세 번째잖아. 근데 첫 번째 제일 싸움 잘하는 못 이겼어. 왜냐면 걔도 유도 선수였거든. 나랑 똑같은 선수. 걔는 키가 무지했고 내가 161 이때 걔는 172였으니까
중학생이 170이에요. 엄청 컸어. 헤비급이야. 걔 빼라고 내가 다 두드려 팼어. 일로 와. 옛날에 내가 아니다. 일로 와.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걔가 이제 전학을 가버렸어. 딴 데로. 유도 잘하는데 지 혼자 금메달 따먹으려고 비범고등학교 도망을 가지고 거기서 그걸 도망가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 내 세상이 된 거지. 옛날에 날 괴롭힌 새끼를 집합해. 그래가지고 막 걔가 있을 때는 걔 중심으로 해서 나는 또 괴롭히고 못 때리게 했는데 이제 내가 여러분들 알아야 돼.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께 주신 그 권능을 사용해야지만 안 두드러 맞아요. 안 뺏긴다니까. 예, 계속 풍랑에 얻어맞고 물질의 풍랑에 얻어맞고 질병의 풍랑 계속 얻어맞아요. 하나님 주신 영적 권세, 하나님 주신 왕적 권세,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믿음, 확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으면 헤이 나가라 나가라 이러면 마귀가 딱 쳐보고 웃기고 자빠져 내가 확 밀어버려. 마귀가 또 우습게 여긴다고. 예전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그러면서 목사가 설교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설교가 되게 안 되죠. 미치죠, 그죠? 미친 여자가 눈깔 까들고 막 그러니까 그랬더니까 목사가 예수는 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자도 나가라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목사를 우습게 보는 거야. 그래서 비꼬는 거지. 네 금식에 그거 너 비싸겠다. 야 금식에 너 멋있다. 목사가 영빨이 없으니까 목사라도 안 나가 귀신이. 근데 저쪽에도 구석에 있던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하나보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기도 많이 하고 권사님이 잠깐 고개를 탁 숙이면서 탁 오더니까 탁 째려보면서 이 귀신아 이러니까 객 하면서 그거 콕 잡아. 그 개그포 흘리면서 거기서 막 쓰러져가지고 끌고 나갔다. 영적 권세, 권위도 있지만 영적 파워가 있을 때 이 성령이 확 역사하고 능력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안 싸우면 계속 터집니다. 풍랑이 계속 무너집니다. 예?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쫄아가지고 그죠? 골리앗 앞에서 엉덩이를 쳐박고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죽겠다 망했다. 사울왕 그 군대 장관,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또 뭐 일군 사령 단장, 뭐 국정원장, 사울왕 옆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쫙 옆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골리앗 앞에서 쫄아가지고 그냥 달달달달 떨면서 머리를 그냥 땅에 쳐박고 꽁처럼 그러고 있었잖아요. 쫄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선민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믿음이 없으니까 쫄아가지고 골리앗한테 그냥 밟혀가지고 무시당했잖아요. 근데 12살에서 14살밖에 안 되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12살, 14살밖에 안 돼요.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많아봐야 2학년이에요. 나이 따져보니까 그래요. 근데 믿음과 담대함을 확생 성령이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개 같은 놈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냐.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가서 내 목을 치려. 그죠? 그 자리에서 물맷돌을 들어가지고 한 대 탁 쳤는데 골리앗이 맞고 콱 죽어버려. 그때 다윗이 아니었으면 그냥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아예 씨가 말랐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다 여자들은 다 종으로 팔려가고 노비로 팔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믿음의 사람 다윗이 맞서 싸우니까 대적하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대적하면 돼요. 지금 풍랑과 어려움 걱정하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서워야 될 것은 뭐냐? 이 세속이에요. 세속. 게으름, 세속. 이런 것이 들어오면 영적으로 메가리가 없어서 눌려가지고 기도를 할까 말까.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맹해가지고 살아요. 영적 권세를 사용을 못해. 총이 있어도 총 쏘는 법을 몰라.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힘을 너는 알지 못해 듣지만 영원하신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독수 같은 새 힘을 주리라. 새 힘이 확 올 때 우리가
풍랑을 잔잔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래. 마귀를 대적해 피하지. 여러분 대적하지 않으면 도망가 버려요.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잡혀 먹어 버려. 또 유튜브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큰 곰 있잖아요, 그죠? 곰은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고 편안해 보이죠, 그죠? 얼마나 잔혹한지 몰라요. 막 뜯어먹어, 막 찢어발겨, 막 곰이 그렇게 무서워. 힘이 사자보다 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곰을 탁 마주보고 있는데 막 해가지고 곰이 이제 이 사람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거야.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 그죠? 상식적으로 곰의 생각으로는 저놈이 도망가다가 나한테 물어뜯기고 이 곰의 생각인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딱 끝까지 쳐다보는 거야. 그러다가 이 곰이 가까이 왔을 때 가까우면 이 곰도 이상한 거야. 이 도망가야 되는데 끔찍도 안 하고 있으니까 곰이 막 들어다 약간 쭈삣한 거지. 야 이거 안 도망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확 받아먹어야 돼.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긴데 막 그때 사람이 탁 뒤로 도망가면 잡혀먹고 죽는 거야. 곰이 더 빨라요. 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소리를 버럭까지 와 기어다니까 곰이 와 놀라가지고 쭈락나가 치는 거야. 곰이 쫄아가지고. 마사이족도 그런데 마사이족이 사자가 오잖아요. 사자이죠. 꼬챙이 하나 가지고 있어요. 사자가 진짜 커. 대가리 막 숫자자 같은 털이 있잖아, 그죠? 그럼 이 대가리가 엄청 커 보인다고 막 입 막 벌리면 무서워요. 근데 마사이족은 짝대기 하나 딱 들고 있다가 사자가 갖고 와서 확 달려올 때 그 짝대기를 탁 때린다. 그 땅바닥을 탁 때리면 쫄지 않으니까 도망가 버려. 사자가 쫄지 않으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쫄거나 그러면 밟히는 거예요. 눌리는 거죠. 쫄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세속에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오면은 눌린다고. 항상 세속과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 옆에서 들어오려고 지금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지키고 기도를 해야 돼요. 평상시 때는 좀 괜찮아. 평상시 때는. 근데 막 여러 어려움이 오고 풍랑이 오고 막 사건이 생기고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는 더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가 눌려버려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아무것도 개털이야. 근데 그 두려움 짜증 확 들어와서 그 사람 확 눌러버린다니까. 그 풍랑에 쓸려 죽어버리는 거죠. 응? 누구니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하는 것이 되어질지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풍랑이 잔잔해진다.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에 너희가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이. 담대함 속에서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있고 풍랑이 잔잔하게 된 쫄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우리 주 삼창에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